5월 26일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잠언은 19장 14절에서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지혜로운 배우자를 얻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지혜로운 배우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다 그런 것이고, 반면에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을 걸어간다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초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을 시적절하게 말하는 사람, 섣부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쓸데없는 언쟁이나 구설수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의 말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를 자초한다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나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악전고투를 무릅쓰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든 또 생업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충실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 진실한 증인은 뇌물이나 위협이나 사사로운 그런 관계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것은 내뱉는다는 말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이 무책임하게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반면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따르는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애당초 교만하고 악한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가 선택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관 또는 가치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가는 길을 깨닫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남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는 모든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줄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참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그건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막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정직하게 죄를 짓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살면서 만일에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아예 동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아픔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눠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임시집이기 때문에 형편없지만 이 악한 사람의 집은 아주 굉장히 큰 좋은 집일 수가 있지만 비록 장막에 그 집보다 못한 장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안전하고 형통하고 번영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방종하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치명적인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이 12절에 대한 해설인데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도 끝에 가서, 그래서 끝에 가서랑은 마침내라는 부사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바로 12절에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했잖아요. 사람의 눈에 비록 바른 길같이 보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봐야만 그 실제를 알 수 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만큼 보응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선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소욕은 다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이 인간적인 그런 견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단순해서 자기 주관적 판단 없이 그냥 남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피합니다. 하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어서 충동적입니다.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마련이지만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움받아야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